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를 할 때 즐거워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억지로 하는 일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싫어서 피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움직일 때에는 그 움직이게 하는 동기, 또 힘, 원동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그 무엇이 우리를 움직여 가는가, 무엇이 우리를 이곳에 마음을 쓰게 하고 이렇게 행동하게 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투입하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을 명확하게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은 나 자신을 움직이는 원동력, 힘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직하게 보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본 우리를 움직이는 힘, 원동력이 있다면,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이키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어서 주님이 전부 되신 것 소원하는 것, 우리를 움직이는 힘 오직 주님 되시기 원한다라는 그 소원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듣고 목적 따라서 우리의 소원 주님이심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녁 다 먹고 오셨어요? 네, 각자 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밥을 먹었는데요. 김밥만 먹지는 않고 또 이것저것 주워 먹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먹으면 그 먹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잖아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이제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사무장님께서 저를 데리고 이제 식당을 한 곳 가셨는데요. 저기 고봉산 근처에 있는 이제 시래기 집이었어요. 권사님들께 이제 들었다고 하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 있으신 거 보니까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시래기 집에 처음 갔는데 시래기라는 메뉴가 뭐 이제 안 먹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단백질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메뉴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괜찮은 집이라고 이제 소개해 주셔서 가서 저는 들깨탕을 먹었습니다. 들깨탕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고 이제 나오면서 제가 사무장님께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사무장님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 시래기 들깨탕은 고기도 없는 주제에 맛이 상당히 괜찮네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호하는 이제 음식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고기도 좋아하고 뭐 치킨 이런 것도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건 저는 가리는 음식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식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저에게 주셔도 잘 먹는데 단지 거기에 이제 고기가 좀 있었으면 이제 하는 거죠. 어쨌든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쓴 나물이라거나 좀 보통 이제 싫어할 것 같은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뭐 쓴맛 나는 것들, 뭐 칡 같은 것도, 뭐 가지나 당근 이런 것도 요즘은 잘 먹어요. 물론 고기가 있으면 더 잘 먹죠. 어쨌든 그렇게 잡식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잔병치레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거에 걸려도 그냥 이렇게 하루 이틀 고생하면 이제 금방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몸살에는 좀 약한데 몸살 한번 나서 이렇게 알아 누우면 막 너무 춥고 힘들거든요. 근데 해열제를 먹고 누워서 자다가 열 딱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바로 말짱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잘 가려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이제 어머니가 잘 챙겨주시기도 하지만 무엇이든 잘 먹는 습성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먹는 것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 때문에 더 건강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은 것을 에너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물리적인 힘에 해당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를 무언가 하게 하는 그 동기, 또 우리를 움직이는 힘, 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이지 않은 것으로도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게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또 제가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언가 바라는 일이 있으면, 이걸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동기가 있으면 기꺼이 거기에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기꺼이 무언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뮤지컬을 같이 보고 왔잖아요. 이제 어떤 뮤지컬이 하나 생겼는데 복음을 잘 담고 있다더라, 요한복음을 아주 잘 표현했다더라,
재미도 있다더라. 이제 그러면 가서 볼 수 있는 그 동기가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무엇이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 힘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이 이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을 이제 보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요 기도회,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방송으로 이제 기도회 드리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자리에 앉은,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이제 누가 이제 이렇게 끌고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주님께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연히 마음이 내켜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에 오는 것마저도, 또 예배를 드리는 것마저도 다 그 움직이게 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직하게 그 마음을 꼭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움직이는 그 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회를 올려 드릴 때뿐 아니라 삶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주로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인가, 왜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왜 나는 이것을 하고 싶지, 왜 나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힘든 마음이 있지, 그런 그 원동력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인데요. 그 중에 이제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는 7절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들이 시온에서 마음에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에겐 복이 있는데, 그들이 힘을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시온에서 선다고 합니다. 시온이라는 건 이제 주님의 나라죠. 하늘나라, 우리가 갈 본향, 천국. 그 천국에 서게 하시는 그 힘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은 사람이 결국 주님께 간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 여정, 그 영원한 주님과의 그 교제로 초청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힘을 얻어야겠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겠고, 그 힘을 따라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죽음의 날에, 그 최종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본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 따라서 그 마음, 그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주님의 힘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이제 군 생활을 장교 생활로 했거든요. 장교 생활로 이제 단기 복무를 해서 2년 4개월 복무를 했는데, 제가 뭐 장교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길이 있지만, 저는 이제 학군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ROTC 출신이죠. 대학교 3, 4학년 때 군사학 훈련을 2년 정도, 그러니까 대학 신분으로, 대학생인데 또 이제 장교 후보생이라는 신분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는 이제 3주씩 가서 군사훈련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초군사훈련을 받잖아요. 군대 입대할 때 이제 논산에 주로 가는데, 저도 이제 괴산도 가고 논산도 가고 여러 가지 가서 이제 훈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또 학기 중에는 과목 중에 군사학이 아예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4시간, 6시간 이 정도씩 매주 군사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분이 이제 학군단 소속이거든요. 이제 학군단의 이제 장교 후보생인 거죠. 근데 그 이제 단이니까 그 단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장은 아닌데 그렇게 단정한 복장에 이제 머리엔 또 베레모를 쓰고, 이제 그 복장을 일주일에 이틀은 꼭 하고 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학 수업 일주일에 이틀 있었는데, 그 이틀은 그 단복을 꼭 입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 추억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마이를 벗었을 때 등에 뭐 이렇게 주름이 잡히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안 좋은 것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재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쨌든 단복을 입으면 그 가방을 메고 다녀야 되는데, 가방을 메면 그 와이시트 주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들 수 있는 가방을 하나씩 줬거든요. 이제 그거를 저희는 박스라고 했습니다. 박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007 가방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함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들고 다닐 수 있는 플라스틱 가방이거든요. 이렇게 뭐 암호도 설정할 수 있어서 잠궈 놓으면 이제 열리지 않는 이제 그 가방이 있었는데, 그 가방에 이제 영어로 스티커로다가 자기 이름을 적고, 또 가방 반대쪽에는 자기 좌우명을 적게
그게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이제 가장 표현하고 싶은 자기를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은 뭐 추구하는 바 아니면은 뭐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면 뭐 좋아하는 말씀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이제 문화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스티커를 붙이고 이제 매니큐어를 투명 매니큐어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걸 싹 이렇게 코팅하면 그럴싸하거든요. 상당히 이제 멋이 있거든요. 이제 제 동역자인 친구는 거기다 이제 코람데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는 삶을 확인하겠다 이제 그런 말 적기도 하고, 저는 거기다가 이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적었거든요. 이제 다 영어로 적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제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영어로 이제 그 당시 NLT 버전이었는데 This kind can be cast out only by prayer.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통해서만 이런 종류들, 이런 사단의 역사가 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제 마가복음 9장 그 본문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뭔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문제를 내가 뚫어낼 수 있겠다.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의도, 그 순수함이 지금이랑은 좀 다르죠.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이제 내용을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보면 이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 아이는 이제 귀신 들린, 그래서 그 아이를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 귀신 들린 증세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의 부모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이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문제를. 그래서 이번엔 제자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이 아이가 이러저러해서 이제 우리를 찾아왔는데 우리가 내쫓으려 했지만 이 사단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 이렇게 꾸짖으시고는 그 아이의 아버지와 이제 대화를 하십니다. 이제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제 고쳐주십니다. 그 아이의 귀신을 이제 쫓으시고 이제 쓰러진 아이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제 낫게 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많이 봐왔는데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걸 예수님께 이제 물어봐요. 이제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인데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좌우명으로 그 박스에다가 적어놨던 이 본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도하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구나.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된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구나. 나는 더 열심을 부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쌓아가면 되겠구나. 이제 그런 믿음이 그때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 때 삶에서 또 여러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던 저니까 또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문화에 있었거든요. 기도를 이제 좀 세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동아리반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수시로 가서 이제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열심히 이제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경험했던 건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제 마음의 평안을 먼저 항상 주셨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항상 제 안에 먼저 주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선명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 마음에 주님을 채워주신 거구나. 내 마음에 주님이 가득 차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갔지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얻게 하셨구나. 이제 그런 고백들을 계속 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그 무언가 돌파하는 기도, 돌파하는 믿음, 물론 그것이 좋은 것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복음이 계속 선명해지게 하셨고, 그렇게 이제 마가복음 9장을 다시 내용 이제 묵상하면서 보니까 내가 그때 묵상했던 것이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겠지만 맞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사단이란 것, 그리고 마귀는 분명히 목적이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에, 땅에, 우리의 문제에 마음을 쓰게 하는 것, 아니면 주님께 간구하는 것 같더라도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하고 주님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이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제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묵상했던 그 내용이 단지 그냥 기도로 무언가 돌파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이제 바른 믿음을 이제 선명하게 점점 해주셨습니다. 결국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통해서만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말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을 내보낼 수 있다는 거구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책동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구나. 이제 그것을 저에게 점점 선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본 시편 본문이 사실 그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다라는 그 힘이 어찌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힘인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살펴봤듯이 7절에 보면 그 힘은 우리를 주님께 향하게 하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감사로 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사실 이 기자는 지금 이 구한 그 시편의 그 기도문, 그 찬양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그걸 시편 84편 전체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요.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8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이 기자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 계신 궁전을 사랑해서 사모해서 내가 그 집에 있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84편 쭉 읽어보면 그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왜 이 시편 기자는 주님 계신 성전을 사모하고 왜 주님 계신 그곳을 사모했을까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주님의 마음이 더 강하게 있는 그곳,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곳.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임재, 마음 가득한 그 주님보다 더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지금 이 시편을, 이 찬양시를 고백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시편을 쓸 정도면,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영감이 있을 정도면 충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주님을 구한다라는 것, 지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더 마음에 주님 계신 것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편 기자의 소원 그대로 받아서 또 확인하고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만 하는데 나를 움직이는 다른 힘이 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 정도 되면 충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상 이 시편 기자를 움직이는 다른 힘이 있다는 것,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고백하는데, 소원하는데, 부르짖는데 지금 내가 그러지 못한 상태구나라는 그 자아의 확인이 지금 시편 기자에게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다른 힘이 있구나. 나를 이끌어가는 다른 원동력이 있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다른 에너지가 나에게 있구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있다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원동력일 수도 있어요. 무언가 세상의 안정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자리에서, 이 정도 직장에서 이 정도 연봉을 받으면 그래도 좀 안정적이겠다. 안정적인 다음에 주님을 섬겨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스펙을 쌓고 공부하고 취직 준비를 하는 그 마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무언가 욕구 때문에,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쫓아가고 에너지를 쏟고 그것에 마음 쏙 빼앗겨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세상을 향해 가는 그런 힘들이겠죠. 반면에 주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 아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무언가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삼고, 물론 그때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게 당연한 신앙이라고 여겨왔어요. 그런데 실상 주님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무언가 부르짖어서 얻는 그 무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 그 돌파하는 힘, 그걸 나의 힘으로 삼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나를 움직여가는 힘, 그 움직여가는 힘이 오직 주님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 되셔야만 합니다라는 소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를 통해 분명히 봐야 할 게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왜 나는 주님을 전부로 따라가지 못하는가? 왜 나는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나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을 반드시 보아야만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한계를 알았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우리의 속을 분명히 봐야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꼭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얼마 전에 주일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인지 아니면 예배를 사칭한 뇌물인지, 주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아니고 예배했던 것은 아니고 예물을 드렸던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삶에서 나를 움직이는 그 힘이 과연 주님뿐이신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정훈아, 너 지금 무엇이 너를 이끌어가고 있니? 물론 이제 정답은 알죠. 주님이십니다. 이제 하면 되는데 속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님, 제 마음에 다른 것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 한계를 이야기한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께로 쑥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원인이, 다른 동기가, 다른 원동력이 계속 있을 때, 우리가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상충하면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무언가가 우선되기 참 쉽습니다. 그걸 이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가 이제 댓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댓글 찬양을 하잖아요. 말씀을 선포해 주셨을 때 댓글을 찬양을 합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 가득 찰 걸 구해야 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언가 해결되는 것 같고 무언가 쉬 길을 찾아가는 것 같으면, 이제 좀 정돈된 것 같으면 그 주님을 향해 긴장하고 딱 차렷해서 있었던 그 마음이 스물스물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댓글을 보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댓글 달기가 이제 싫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싫어지는 단계는 좀 더 나가는 거고, 이제 미루고 싶어요.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댓글을 우선해서 달았던 그 마음보다 좀 이따 달아도 되지 이제 저녁쯤 달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기도할님이 9시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묵상하면서 같이 달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다 했던 생각들이거든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문제가 해결되면 될수록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인가? 그 댓글 다는 것보다 우선되어 나를 이끌어갔던 그것.
우선되어 에너지를 쏟게 했고 우선되어 무언가를 하게 했던 그것, 그 귀찮은 마음, 그 늘어지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 다른 우선되게 해야 할 중요해 보이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꼭 주님 앞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무엇인지 꼭 정직하게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보기가 마음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거든요. 이 마음보기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받고는 저도 좀 놀랐어요. 너무 속담 아닌가? 약간 그 생각도 이제 좀 들었는데요. 사공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뱃사람인데, 이제 옛날에서 말하는 그 사공의 의미는 이제 좀 작은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 강 같은 데를 이제 건너게 해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강에 다리가 없으면 어쨌든 이제 수영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수영해도 갈 수도 있는 거리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수심이 있는 그런 강들을 이제 배를 통해서 운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배는 이제 노를 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공이 그 삿대라고 하는 긴 장대, 그러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밀어서 배를 운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를 젓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공이 이제 땅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배를 움직였던, 그러니까 이제 멀리 가는 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힘이 많을수록, 여러 가지일수록, 주님이 아닌 그 힘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 본향으로, 시온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보기가 마음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아야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그대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처음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언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건 알겠는데 왜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회개를 먼저 말씀하시는가? 우리 마음에 다른 원동력들이 있을 때 복음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십자가 복음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선언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다른 원동력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원동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또 오늘 본문 나중에 읽겠지만 슬픔의 골짜기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수틀릴 때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니고데모의 그 대사를 보았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너는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다. 속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원동력이 해결되지 않는 그 속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너는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거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다른 움직이는 것들이 주님께 그대로 토해지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알았어요. 내 안에 다른 원동력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원동력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께 우리가 갈 수가 없구나.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믿지 않게 되겠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것 그대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거 날마다 듣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무언가, 이뤄왔던 그 무언가, 세상에서의 그 가치들, 뭔가 재정적인 부분, 또 자리의 부분, 명예의 부분, 무엇이든 그 쌓아왔던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선언하면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정말 솔직하게 나눠주신 거죠. 저는 그분의 그 나눔을 들으면서 그 나의 실존을 알기 때문에 희망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동력을 우리가 그냥 토해내고 참아서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미워하는 마음, 쌓인 것들, 그 분노들 우리가 참아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 움직임을 절제하고 그냥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 토하여지고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튀어나와서 폭발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무서운 믿음이 되거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서운 믿음이 되거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실존이 있습니다. 이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움직여가는 이 힘, 이 욕구, 이 욕망, 무언가 목적의식, 내가 공부하게 하고 열심을 부리게 하고 무언가를 갖게 하고 취하게 하는 이 욕구를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주님 앞에 죄임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를 주님 앞에 토해내며 내 실존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선언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래 쌓였으면 이게 빨리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그리고 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을 알아차리고 돌이켜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 우리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음 따라서 그렇게 계속 주님께 우리의 실존 그대로 인정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음복이 마음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목적이 있었죠. 우리를 움직여가는 그 힘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토해내어 주님을 소원하게 하는 것. 이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음 꼭 말씀을 따라서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보았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오늘 같이 주님께 구해야 할 그 태도가 딱 이 태도입니다. 주님, 나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죠. 주님도 아시죠. 내 안에 그 죽지 않은 그 죄성들, 그 실존들이 있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원동력들, 주님이 아니신 나의 힘, 주님이 아닌데 나를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들을 우리가 절제해서 참을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주님께 그대로 토해내는 일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나 주님 이 실존 돌이킵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고 살았습니다. 이 고백 오늘 우리 같이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들, 원동력들 삶에서 정직하게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직하게 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그 알게 하신 그 원동력들, 나를 이끌어가는 힘들, 내가 움직이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나를 이끌어가는 주님이 아닌 다른 이유들, 그것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해내고 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고 살았습니다. 이 나를 이끌어가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 그 나의 실존 주님께 회개합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습니다. 믿을 수 없더라도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십자가를 선언할 때, 날마다 주님 앞에 죽고 산 것을 확인할 때, 소원할 때, 선언할 때 주님께서 나를 바꾸실 것 신뢰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본 그 본문의 5절 6절 제가 한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께 힘을 얻은 사람도 결국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반드시 그 고난을 겪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그 원동력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너 너의 살 길 구해야 돼. 너 스스로 살아야 돼. 이 눈물의 골짜기, 힘듦의 상황에서 너 스스로 답 찾아야 돼. 너 안정 스스로 구해야 돼. 이게 사단의 우리를 속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선언하잖아요. 주께 힘을 얻은 그 사람에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것이 주님께 힘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전장치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당장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어떡하지? 내 쌓아놓은 그 기득권, 그 모세의 제자였던 나의 그 모든 쌓아온 것들 무너지면 나 어떻게 살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샘 되시고 이른 비가 되시고 우리의 안전장치 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실존 날마다 이렇게 주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라고 하잖아요. 여기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것으로 여기라. 여긴다는 것은 아직 내 안에 그 실존이 남아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실존 계속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었다고 선언하지만 내 마음에 주님 채웠다고 고백하고 그 기쁨을 정말 누리는 것도 같지만 또 상황이 되면 또 우리를 그 움직이는 힘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이끌고 갑니다.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연합해 죽었다라는 그 고백, 우리의 실존을 회개한다라는 그 고백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입니다. 얼마 전에 로마서 통해서 말씀 선포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절망이 오히려 희망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보기엔 사도 바울이 절망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절망이 주님의 희망이라는 것, 이 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달려갈 힘을 얻는다라는 것,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는, 회개하고 우리의 원동력을 주님께 토해내고 회개해서 연합해 죽는 것,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온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나의 안전장치이신 것, 나의 상황과 조건이신 것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나를 이끌어가는 힘을 알아차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이 싸움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하겠습니다. 매 순간 하겠습니다. 주님 지치지 않는 힘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앞에 죽는 그 담대함, 담력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존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주님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내 안에 다른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게 하는 우리의 안전장치들, 우리의 힘들, 우리의 욕구들, 우리의 게으름들,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실존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돌이키며 십자가에서 앞에 죽고 살았음을 선언합니다. 주님,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참수할 수 있습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또 넘어졌잖아. 그러나 주님, 우리 이 몸부림 그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백했던 그 몸부림이 오히려 희망의 몸부림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속을 보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매일 매 순간 확인하겠습니다. 때로 또 나의 실존 때문에 올라오는 나의 그 원동력들, 힘들 이제 주님 앞에 알아차리고 기꺼이 주님께 회개에 돌이키고 십자가 연합해 죽고 산 것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우리의 그 힘들을 끊어내시고 우리의 그 원동력들을 정리하셔서 주님만 남게 하실 것 기대합니다. 그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